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내용이랑 관계가 없는 고백이긴 한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꼭 이 말을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늘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할 때 좀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회심하기 전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심하기 전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직도 좀 그 기억에 남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진한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20대 때 좀 이렇게 자주 과음을 하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새벽이나 아침에 집에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날도 이제 밤을 제가 보내고 새벽 5시쯤에 집을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쯤에 집을 들어가는데 그 상태로 집 근처에 있는 그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새벽 5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마침 그 교회의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을 옆에 끼고 권사님들께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제가 술에 잔뜩 취해서 거나하게 취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냐면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냐면 신기하게도 제가 그날 이후로 3일 동안을 계속해서 같은 시간 새벽 5시에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앞을. 그러니까 이제 좀 추론이 되죠. 그러면 매일 새벽 5시까지 그런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그게 너무 이제 신기했던 거죠. 매일 새벽 5시에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에 새벽에 그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그 예배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특별히 특별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감정의 어떤 흔들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때를 보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게 은혜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매일같이 새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제가 그곳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 그 교회 앞에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또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을 제가 지나가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 새벽 기도를 드리러 그 교회에 간 그날 그 순간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떨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할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떨리고 두려우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제가 바로 그런 예배를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신기했죠. 같은 자리, 같은 장소를 지나갔던 거거든요. 회심 전에는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그런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같은 자리에 다시 갔는데 큰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여러분, 이거 왜 차이가 있을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내린 아주 단순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였다.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분명한 이 임재의식,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은혜를 나에게 가져다주고
그리고 완전히 다르게 내 삶을 끌고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재의식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있고 매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우린 변치 않을 겁니다. 매번 똑같은 찬양, 매번 똑같은 설교, 익숙하고 식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임재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 태도, 내 생각, 내 믿음, 이 모든 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임재의식은 우리의 뒤틀린 예배를 반드시 바로잡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뒤틀린 삶을 반드시 바로잡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 임재의식,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도 기쁜 분명한 임재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이요. 그리고 이 경외심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임재의식이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지금 있으시냐는 겁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시는 이 책입니다. 아주 작은 짧은 책이거든요. 읽어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 짧은 이야기로 묘사를 해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이 주인공이 성경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로 묘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묘사해 놓은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떠냐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굉장히 허술해요. 일반 가정집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요즘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랑도 좀 놀아줘요. 좀 놀아주다가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말씀을 좀 나누고 토론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굉장히 허술한 모습의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자기가 예배를 처음 드리러 갔는데 이게 너무 이 예배가 허술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예배 같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때의 예배, 그냥 성도의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말씀 나누고 굉장히 허술했는데 분명한 게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임재의식이었던 거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이 예배다. 이 임재의식, 이것이, 이 믿음이 아주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아까 우리 배진영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또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하자 이러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막 독려하는 그런 날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뭐죠? 예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요. 그렇죠? 예배의 회복.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많은 예배에 대한 고민들, 많은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앞서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 예배든 마스크를 벗고 드리는 예배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임재의식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내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 회복해야 된다, 아무리 부르짖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예배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여러분 어떤 예배든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 앞에 임재해 계신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서 있다, 이 경외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고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윗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예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에 있어서 회복해야 할 이 경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예배에 있어서 회복해야 할 경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는 나를 낮춰야 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오랫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봤죠. 그런데 그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였거든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결국에 이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 백성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머리를 짜내요.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둘로 나뉜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갈등의 문제를, 나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다윗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거든요. 다윗이 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는 능력이 있다. 백성을 하나 되게 하고 갈등을 없애고 이 임재가 있는 곳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분명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가 다윗은 분명하지 않았고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도구 삼고 하나님을 도구 삼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이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거죠. 하나님의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인간적인 지혜 짜내서 결국에는 튼튼한 새 수레를 하나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아주 힘센 소가 그 법궤를 끌게 해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법궤를 옮길 때 그 즉시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법궤를 운반하던 소가 뭐에 놀랐는지 막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법궤 운반 담당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쏟아질까 봐 법궤를 붙드는데 그 순간 이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즉사합니다. 이 다윗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설마 하나님이 나도 치실까?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두려워져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내가 못하겠다, 네가 좀 가져가라. 이 핑계를 대고 이 법궤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본 거예요. 저 오베데돔에게는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지켜본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왕이여, 법궤가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임하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아마도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법궤도 아니고 어떻게 이 수레를 옮기는 뭐 그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태도를 완전히 싹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자기를 낮춰버려요. 어떻게 다윗이 법궤를 바꾸는 방법을 바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완전히 방법을 바꿔서 이 법궤를 옮기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보이시죠? 여러분, 이건 다윗이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대로 법궤를 옮겼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이 고리에 막대를 걸어서 이 막대를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존엄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이 법궤를 다시 옮기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을 볼게요. 14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뒤를 보면 그때 다윗이 에봇이라고 배로 된 옷을 입었다고 강조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는 저희 목회자들이 이 정장을 입지 이 목회자 이 가운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작년 예배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배로 만들었습니다. 배요. 배옷은 여러분 이 성경의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한하게 낮출 때,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입는 옷의 종류가 바로 이 배옷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제가 지금 땅의 티끌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한히도 낮추면서 주님, 그러니까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 좀 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배옷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면서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티끌처럼 여기면서 무한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은 배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배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한하게 낮추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애타게 바라는 이 마음, 이 태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을 향한 경외함, 이 경외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 영적 배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있어서 회복해야 할 이 경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이웃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여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치는 제사입니다. 남기지 않고 다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제물의 일부, 제물의 내장 일부만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일종의 이 공동 식사 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기뻐하고 자신의 백성들, 자기 이웃들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웃을 배려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외는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차원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다윗이 보인 이 배려 정도를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웃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존엄함을 가지고 대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웃을 배려는 했지만 이웃을 존엄하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웃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자기 가까이 있었던 자기 아내를 존엄하게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게요.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지금 이 모든 다윗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여기 왜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요? 이 기쁜 예배의 순간에, 즐거운 예배의 순간에 이게 왜 여기 지금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이 미갈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 미갈하고 다윗을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결혼을 시켜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중에 다윗에게서 자기 딸 미갈을 다시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굉장히 이게 다윗에게도 상처가 됐겠죠. 그리고 미갈에게도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다윗이, 상처받은 이 다윗이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이미 남의 여자가 된 이 미갈을 강제로 힘으로 뺏어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거든요.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강제로 뺏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미갈이 업신여기더라. 온 백성의 이 축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미갈 보이시죠? 이 미갈 혼자서만은 결코 예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 사람만 보이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판단하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미갈이 있는 겁니다. 이 상처의 문제가 이 미갈의 예배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예배에도 아주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다윗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상처받은 미갈이 자신에게 던진 이 막말이요, 이 막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자기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상처를 받고 미갈에게 거꾸로 또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무시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사울 버리고 나 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인 미갈을 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잘 아시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상처의 이 티키타카가 막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미갈도 예배가 안 되고 결국 다윗 자신도 이 예배가 오점으로 남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게 신기했었을 수도 있어요. 읽었을 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거든 그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처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죠. 지금 예배 전에 네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의 문제 그거 해결하고 와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상처의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올 초에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렇죠? 네, 우리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사님이신 이춘모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저의 이 선배 목회자시니까 지난 목회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 목회 여정을 이렇게 잠깐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처음부터 선교사가 될 생각으로 인도네시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우연히 자카르타의 이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목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카르타의 한인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교회 내적인 갈등, 분열을 경험하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갈 곳도 없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청빙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한인 목회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다시 또 쫓겨나시고, 그러다가 현지인 목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현지인 선교사가 되셨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그게 제 마음에 박혔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여러 교회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겪고 몇 번을 교회에서 쫓겨나고 하면서 매번 꼭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 안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이래서, 목회자가 이래서, 성도들이 이래서, 교인들이 이래서 참 힘든데, 그래도 제가 저들에 대한 상처가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대한 상처가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 지금 내게는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목회자들에 대한 그 어떤 상처도 남아있지 않다. 바로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팀을 데리고 간 곳이 놀랍게도 그 교회였거든요. 저희 선교팀을 그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신이 쫓겨났던 교회. 우리 선교팀이 그 한인교회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 기분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가? 왜 상처가 남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믿음이 변치 않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그 상처의 문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리 예배에서 회복될 겁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주님을 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가장 간절한 고백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이번 주도 그냥 흘려보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똑같고 매일 똑같고 매주 똑같고, 그래서 매 순간 매주의 삶도 똑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러한 임재의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능력, 그 힘이 부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앞서서 하나님, 더 이상 상처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임재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예배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